자, 오늘은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소위 금지된 열매라고도 불리고 선악과라고도 불리는 아마 이제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성경 받으면 어디부터 보죠? 창세기부터 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다 보면은 바로 이 중요한 문제, 2장부터 언급되는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3장에서 그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는 결국은 인간의 조상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또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가 들어오게 되고 문제가 생긴 부분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보면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앞구절만 해도 모든 것을 값없이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냥 낙원이죠. 일할 필요도 없고 땀 흘릴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것이 다 값없이 제공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만 금지하셨죠. 그래서 금지된 열매라고도 하는 건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금지를 처음 명령하셨고요. 여기에 사실 이 선악과에 대한 힌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죽는다는 표현에 먼저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 기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볼 텐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라고 했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자,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자, 금지된 것을 먹는 것 자체도 죄였고 결국 그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처럼 실제로 육체는 바로 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영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죄라는 부분과 사망의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브가 먼저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담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한 사람 아담을 말하죠. 왜 아담이 책임이 있고 왜 아담으로 통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씨가 아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브만 먹고 그러면 이제 이브는 죽겠죠. 아담은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브가 자연스럽게 죽더라도 아담은 분리를 시키거나 아담은 이제 그대로 생명나무로 허락하거나 또 다른 아내를 만들어 주거나 등등의 이유로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이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죄가 전달이 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다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과정이 잘 적혀 있습니다. 자, 죄가 들어왔다. 지금까지는 뭐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다른 것들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것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것은 문맥상 피예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의 피는 그것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인간에게 피가 없으면 당연히 죽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피가 육체의 생명이다라고 하셨죠.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의 모든 질병이나 거의 모든 문제는 피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제일 썩는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도 피 때문이다.
피 썩는 냄새, 또 피로 인해서 부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것의 피는 그것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너는 어떤 부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지니라. 자, 한번 보십시오. 먹지 마라라고 강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피를 먹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것이 첫 번째 언급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피를 먹지 마라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것의 피이기 때문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피를 먹지 마라. 그런데 피가 생명이다. 그런데 뭐예요? 원래 아담과 이브는 안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먹어서 죽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리고 생명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면 영원히 살 수도 있던 존재였습니다. 원래 죽도록 창조된 존재는 아니죠. 그런데 뭐 때문에 죽게 됐어요? 피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이 피니까. 피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라는 성경의 명령이 많이 등장을 하죠. 자,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요. 이제 보통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 유출이 되잖아요. 이제 생리 현상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피가 유출이 되면 7일 동안 따로 떨어져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생리 기간이 전반적으로 7일 정도 되죠. 그런데 그리고 누구라도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하면서 피를 불결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피가 깨끗하지 않다. 피가 불결하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해요. 그렇겠죠. 피가 아주 깨끗하고 피가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는 죽지 않겠죠.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이 죽겠죠. 피가 문제가 없으면 사람은 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기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녀는 그녀의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해지리라. 물론 이게 이제 구약 상황이기 때문에 구약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히 지켜야 됐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원받으면 이 육체랑 혼이 분리가 되는 영적 수술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할례를 통해서 이런 육체적인 규례들 뭐 씻고 뭐 하고 물론 우리에게는 좋아요. 우리에게 뭐 위생상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게 나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원리는 있죠. 하나님께서 피를 어떻게 보시느냐? 속죄를 해야 속죄. 아니 그냥 여자가 생리를 했는데 속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치고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해지리라. 자, 그냥 생리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고 이렇게 했는데도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해진다. 그러니까 피가 불결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피도 불결합니다. 근데 남자는 정기적으로 뭐 피가 흐르진 않죠. 다쳐서 흐를 수는 있겠죠. 자, 민수기 35장 33절. 자,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이 오염되는 것은 쓰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피 때문에 오염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그 지역을 오염시키지 말지니라. 이는 그 일이 피로 인하여 그 지역을 더럽히기 때문이라. 피가 땅을 오염시킨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염하면 항상 사람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리적인 것보다 항상 더 먼저 보시는 게 있죠.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누군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살인 현장이 일어났어요. 누가 살해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피를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피해 복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해지지. 피가 흘려진 채 그대로 놔두면 이 지역이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흘려진 그 피로부터 그 지역이 정결하게 될 수 없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하게 해결이 돼야만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엔 계속 오염되고 있겠습니까? 최근에도 뭐 그냥 여고생 그냥 살해하고 뭐 술집이랑 노래방 돌아다니다가 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형은 안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아요. 아무리 죽여도 사형은 안 될 거다. 연쇄살인을 하든 뭐 강간을 하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사형 안 당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제발 사형 좀 시켜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뭐 아무리 피를 흘려도 그 사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점점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복을 점점 덜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피가 땅을 오염시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살과 피, 살과 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지금 인간들을 말하는 문맥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자녀들이 살과 피를 참여하는 자들인 거로 그분께서도 예수님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과 피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는 피고 예수님 피는 하나님의 피였고 예수님 피는 깨끗한 피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또 이 피가 깨끗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썩지 않았다라는 표현까지 성경에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은 살과 피를 가진 존재라. 우리는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어린 양 같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보배로운 피다. 우리의 피와 확연히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똑같이 인간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을 것이고 그 피는 더러운 피예요. 더러운 피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고 또 예수님의 피는 깨끗한 어린 양 같은 피고 예수님의 씨는 성령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사셨다가 죄 없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 죽으실 때 뭐가 나왔다라고 표현하냐면 피와 물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돼 있죠.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십자가에 묶여 있으면서 심장에 굉장한 무리가 가고요. 호흡도 곤란하고 피가 다 몰려 있는 상태에서 딱 찔렀을 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진짜 하나까지 짜낼 정도로 마치 일부러 그 예전에 그 보신탕 자주 드시는 분은 게를 묶어가지고 일부러 피를 다 빼듯이 그렇게 예수님 피의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요 피를 다 쏟았잖아요. 피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자,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손과 발이 뭐예요? 그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피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살과 뼈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피가 있다. 여전히 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죠. 피를 가지고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한번 볼게요.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고 천상의 몸들이 있고 지상의 몸들이 따로 있다라고 구별을 했어요. 천사들 같은 천상의 몸들이 있고 우리와 같은 지상의 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지상의 몸은 뭐예요? 부패하죠. 썩죠. 더럽죠. 수치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것이 우리의 지상의 몸의 특징이에요. 특히 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늘의 몸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권능 안에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지 않아요, 이제. 왜? 피가 없습니다. 일단 더러운 피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피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썩죠. 우리가 가진 지금 피는. 이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썩지 않는 여러 가지 중에 뭐 하나의 왕국에 있는 그 유산도 당연히 받는 거겠지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유산도 썩지 않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살과 피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과 뼈들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피는 가지고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인간이 이제 너희에게 불과 인간이 너희에게 계시한 게 아니다. 이럴 때 살과 피가 그것을 너희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는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피와 상관없다. 육신의 뜻과 상관없이 피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울도 구원받자마자 살과 피와 더불어 즉시 논의하지 않았다. 인간은 이렇게 살과 피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인간적으로 인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문명이죠. 그냥 총, 칼 들고 인간들끼리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죠. 자, 영적인 것과 이 육신적인 것을 대비할 때 살과 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아담의 표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했죠? 살과 피라고 안 했죠? 살과 뼈들이라고 했죠. 아담이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이브가 이 갈비뼈로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이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뼈와 살을 얘기했지만 피를 얘기하진 않았죠. 자, 피가 지금 우리와 동일한 피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와 동일한 피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담은 썩어질 또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아까 전에 영과 대조하는 표현 중에 부활한 몸은 실제적인 몸이잖아요. 살과 뼈로 강조를 합니다. 이제 타락하거나 죄가 있는 몸이 아닌 몸은 살과 뼈들로 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피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이 전제에 대해서 한번 깔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피와 이 포도와 엄청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3, 4절이 예수님이 최초에 이 기적을 공개적인 기적을 행하셨던 때인데 그 우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포도즙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도다. 포도즙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계속 특히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의 시각, 나의 시각. 바로 이것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즙 얘기했는데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의 만찬 때, 그렇죠?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피와 포도즙을 연결시키셨죠. 이 잔에 있는 새 포도즙을 가지고 이 피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는 뭐 자주 공부를 해서 알지만 이 영상 혹시 새로 보는 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뭐 성만찬이라고 하는 제도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만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 미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발효된 포도주를 쓰시는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즙, 새 포도즙은 직접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그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노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 테이블에 포도가 있습니다. 그 포도를 새 것으로 그냥 바로 짜서 먹는 포도즙이 새 포도즙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와인 하면 지금 우리는 와인 하면 타락한 사람들이 술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술을 생각하지만은 영어의 와인의 뜻은 그냥 즙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즙이 발효된 게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으로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점점 용례가 후대에 가서 후퇴하면서 술을 더 연상하게끔 됐을 뿐이지 원래 와인, 포도즙이라는 뜻은 이제 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새 포도즙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과일에서 갓 짜낸 즙인 거죠. 자,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이 새 유언의 언약을 유언 언약은 뭐예요? 테스트멘트.
커버넌트가 아니죠. 그냥 언약이 아니라 유언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 새 유언 언약, 피로 맺는 언약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새 포도즙이다. 그래서 포도즙과 피를 연관을 시키셨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피와 포도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신 기적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게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거였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그 성경에서 가장 공개적으로 행해진 그 기적 있죠.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행해진 기적 또한 비슷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말고 공개적인 기적 중에 제일 먼저 한 기적이 이제 물들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자, 물이 피로 변하거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언급이 각각 먼저 언급이 되는 거죠. 근데 피는 포도즙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선악과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보면요. 포도즙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포도들의 피. 이제 예전에 이제 대량으로 포도즙을 생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포도즙 틀에 이제 밟아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밟아서 즙을 짜내죠. 근데 그러면 막 튀기잖아요. 막 튀겨요. 그것을 이제 그 옷에 튀기는 것들, 이거를 포도들의 즙 대신 포도즙을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포도들의 피라고 표현을 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이 직접 연결을 시켜줬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포도가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피와 동일하진 않지만 포도에서 나오는 걸 피라고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명기 32장 14절에 순수한 이 새 포도즙을 얘기할 때도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 너는 새 포도즙을 마셨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 포도 마셨는데 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연결시키다 보면 무엇인가가 연결되는 것들, 고리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에도 마치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이 발견돼요. 보세요. 포도송이 아직 달려 있는데도 그걸 새 포도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즙이 그대로 맺혀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새 포도즙은 이제 좋다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새 포도즙이 발효되거나 일부러 술을 만들거나 해서 포도주가 돼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어로는 둘 다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이다, 좋다. 예수님이 내 피에, 자기의 피에 적용할 때는 새 포도즙.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럽다. 인간의 피처럼 더러운 피. 그 다음에 포도주, 다 술 취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술병을 주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발효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같은 출처라도 발효된 것과 아닌 것을 나누셔서 복과 저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새 포도즙,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새 포도즙의 비유가 되는 거고, 우리의 피는 더러운 포도주, 완전 발효된 포도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그 선악과를 일단 제외하고, 선악과는 금지된 열매였잖아요. 유일하게 먹지 말라 한 열매가 있어요. 보통 다른 음식들은 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 때 다른 음식들은 금지된 게 많은데, 열매 중에는 유일하게 성경에서 금지가 되었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포도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이 나실인에게, 그 하나님께, 이건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구별하고 서원하고 이렇게 저는 주님께 특별히 따로 쓰이고 싶습니다 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사람은 뭐를 하라? 포도주와 독주로부터도 당연히 구별해야 되죠. 그런데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도 마시지 말라. 심지어는 이거는 구약입니다. 신약에서 저는 나신인이 되겠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시면 됩니다.
포도들로 된 어떠한 액즙도 그래 마시지 말고 그냥 액즙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는 생 포도들이나 말린 포도들도 먹지 마라. 심지어는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맹이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건포도든 뭐든 그냥 껍질이든 뭐 알맹이든 상관없이 다 먹지 마라. 그렇게까지 금지한 열매가 성경의 유일한 열매가 포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또 아주 강조해서 금지하는 게 있죠. 바로 피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이미 모세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피와 더불어 그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엄명하셨어요. 피와 더불어 먹지 마라. 이렇게 하셨고요. 자, 물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피가 그냥 철철 흐르는 거. 그거 먹지 말라는 거고 아니 피 자체도 그냥 마시듯이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건데 혹시나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이런 걸 꺼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스테이크 일단 레어나 아니면 이 정도면 한 미디엄 레어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조금 빨간색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을 설명드리면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그 모든 고기에 피의 흔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육즙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구워졌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액체인 상태의 피를 일부러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피를 그냥 바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구웠는데 그냥 좀 불구스름한 게 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은 뭐 미디움 이상으로 드시면 되겠죠. 심지어는 뭐 순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피가 같이 끓여져 가지고 이렇게 굳어지죠. 아예 이제 아예 피를 가지고 만든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피가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 완전 요리가 돼서 익혀져 버린 겁니다. 마치 소고기에도 아주 일부분이 그런 게 묻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순대에도 그렇게 묻어 있을 수 있죠. 선지는 이제 대놓고 만들었지만 그것도 이제 완전 익혀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이 없거나 그거에 꺼려지는 사람 앞에 일부러 가서 선지 해장국을 드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일부러 이거 좀 꺼려지는 사람인데 일부러 선지 해장국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잘 성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이전에도 금지됐지만 율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불의 피를 먹거든 누구든지 어떤 불의 피를 먹거든 바로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겠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노라. 아까 전에 레위기 17장 그 앞부분에 봐서도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하셨죠. 율법 이후에도 심지어 사도행전 15장 29절이에요. 심지어 이때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율법의 행위들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함께 추인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먼저 알았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지만 이런 교리들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사도들이 인정을 할 때도 이거는 이제 규례나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를 할 때도 그대들이 유상들에게 바쳐진 음성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라. 만일 그대들이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면 그대들은 잘 행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 지키면 율법은 어땠어요? 사형. 이렇게 하면은 죽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잘 하면 너희 잘 지키는 거고 그럼 잘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규례에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율법 이전이든 율법 하에서든 율법 이후에서든 피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뭘 발견했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알았죠. 자, 비슷한 사건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있었어요.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은 참 비슷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죠. 그는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겨져 있었더라.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술 취함이랑 벌거벗음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 통계를 수천 년 동안 통계를 내면요. 술과 음행, 벌거벗고 음행하죠. 뭐 다 옷 이렇게 차리고 음행하지 않죠. 자, 술과 음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나라 다 그 성매매, 뭐 유흥,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술 마시고 하죠. 술 안 마시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자, 이게 술과 음행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노아가 벌거벗겨져 있었더라.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여기서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씩 다 조각을 해서 맞춰서 제가 하나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열매가 있어요. 금지된 열매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피 때문에 죽는다. 육체의 생명엔 피가 있다. 피가 문제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죽으셨는데도 그 몸이 썩지 아니하였다.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사도행전 2장과 곳곳에서 5장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썩지 않았어요. 썩는 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자, 부패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아담은 원래 만들어졌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와 동일한 피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브가 만들어졌을 때는 살 중에 살이고 뼈들 중에 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든 그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 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더러운 피가 됐고 불결한 피가 됐고요. 근데 그런 피를 성경에서는 포도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깨끗한 피는 포도즙, 새 포도즙에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또 유일하게 금지되었던 열매는 물론 하나님께 드려진 나신인의 한정이지만 열매는 포도예요. 우리가 지금 포도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샤인머스켓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또 피도 있으니까 그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금지하신 건 없어요. 금지한 열매는 없어요. 나실인에 있어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물이 피로 변하고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근데 이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그 가나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얘기를 하시고 또 포도에 있는 포도즙을 그 즙덩어리를 피라고, 포도의 순수한 피다, 포도의 피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했을 때 성경적으로 선악과는 포도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그 다른 열매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더 적합한 대답은 내릴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이 부분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아주 합리적인 건 선악과는 포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선악과 뭐 그다음에 타락했을 때 보면은 많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사과나무처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열매라 하니까 대표적인 사과를 그렸겠죠. 무슨 열매인지도 모르고. 근데 가톨릭은 사과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성경에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거기에 굳어졌겠죠. 자,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이 성경적인 게 별로 없어요. 비성경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나무가 아니었겠죠. 사과나무는 이런 나무죠. 이렇게 올곧게 크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뻗어 나가잖아요. 포도나무는 어때요? 이렇게 덩쿨처럼 꼬여 있고 이렇게 타고 가죠. 마치 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그림에 더 부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선악과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